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확실하셔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는가, 이게 확실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왔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 그러면 우연히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삶의 모습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출발을 안다면, 더군다나 우리 죽음 이유를 안다면 우리 인생이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 가운데 천국이 놓여져 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확연히 다를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국 B와 D 사이, 그것을 이해한다면 그 안에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은 이제 우리 책임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출발을 성경은 다음처럼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죠? 에덴 동산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딱 하자마자 이 땅의 모든 게 한꺼번에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것 가운데 가장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창조예요. 인간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의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온 땅을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가 아니에요. 가장 수준이 높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고 좋은 상태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결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어요. 신혼 부부를 위한 신혼집입니다. 에덴 동산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곳이 다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특별히 그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집을 만드시고 그 동산으로 그 부부를 데리고 와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에도 눈치 보지 않고 매이지 않고 자유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유롭게 산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자유롭게 사는 것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 질서는 나무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먹기 좋은 동산 가운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그곳에 나무 2개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의 나무는 생명나무고 또 하나의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지금부터는 선악과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나무가 선악과일까요? 이게 웬 나무가 싶으셨죠?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선악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규칙을 정하셨어요. 규칙은 뭐냐면 너는 자유한 존재야. 그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너는 자유해. 다 즐겨. 다 너 거야. 두 번째 규칙. 그런데 선악과만 먹지 마. 선악과만 안 먹으면 돼.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요. 다 내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이 규칙이 복잡해요? 단순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담이 여러분보다 특별히 나쁜 사람 아닙니다. 인간 중에 가장 완벽한 인간이 아담이었어요. 그 완벽한 인간도 이거를 지키기가 어려웠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 자유의지가 주어졌을 때 그 자유에 대한 의지를
자유에 대한 의지를 자기에게 금한 것을 탐하는 데 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가두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는 데 씁니다. 사단이 유혹하죠.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그 말에 넘어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기 시작해요. 이들은 이걸 따먹었고 그 순간 자기 인생 가운데 무언가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죽음이, 사망이 그들 가운데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런 나무를 만드셔가지고 괜히 죄짓게 만드는 거지? 아니, 차라리 자유의지를 주지 말든지 얘를 없든지 만드셔야지 왜 이걸 괜히 둬가지고 먹게 만들고 괜히 죄짓게 만드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도 굉장히 끄덕이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분위기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선악과가 대단히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결국 얘를 만들어서 먹고 죄를 지었으니 죄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죄의 원인을 돌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논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특별한 나무, 특별한 효염이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악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게 끝이에요. 먹으면 죽어. 사탄은 뭐라고 유혹했어요? 내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거 누가 말한 거예요? 사탄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효험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먹으면 죽는다. 특별한 나무 아닙니다. 그냥 얘는 건들지 마. 만약에 한 샘물이 있어요. 이 샘물만 먹지 마. 그러면 선악 샘물이 되는 겁니다. 이 딸기만 먹지 마. 선악 딸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지 이 선악과 얘만 먹지 마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상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최상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최상의 자유의지의 가장 극한의 의지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를 배신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까지 주신 거죠. 그 자유에 대한 상징이 바로 선악과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유까지 주셨어요. 근데 사람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 쓴 겁니다. 이게 인간이 빠진 가장 연약한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막 쓰면 안 됩니다. 지혜 가운데 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혜 가운데 쓰는 것일까요? 성경은 잠언 9장 10절에서 다음처럼 말을 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혜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해서 그 모든 걸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누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다 누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다 누리셔야 돼요. 구속받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얘를 건들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 흔들려 버리니까 사람은 그 지혜를 가지고 죄를 짓는데 쓴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상징물이었어요. 즉 선악과를 보면서 건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따먹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동산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창조한 그 창조주를 내가 부리는 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빠진 죄악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로 인간에게 온갖 고통, 사망의 고통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더해져요. 애를 낳는 것도 너무나 위험한 일인데 아이를 키우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즉 너의 자유를 제한하게 될 것이다. 너의 자유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그 자유의지가 타락하여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자유를 옥죄는 것으로 자신들의 자유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부간의 갈등은 이때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죠.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우리 읽어볼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나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남자들에게 내려진 형벌은 무엇이냐면 수고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그냥 누리면 됐는데 이제는 수고해야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형편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노동은 원래 즐거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노동은 고통입니다. 수고의 떡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씨앗을 100가지 뿌린다고 수확을 100가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100가지를 뿌렸는데 언제는 50개, 30개, 마이너스. 더군다나 그 밭 가운데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자란다고 쓰여져 있어요. 창세기 3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지. 그렇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창세기 3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타락한 인간, 선악과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일이 지금 인간들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린 지금 선악과의 그늘 아래서 그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지혜예요. 다른 지식은 살아난 다음에 쌓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처한 형편이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린 지금 그런 형편 가운데 빠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음이 왔다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명나무로 달려가 생명나무를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생명나무를 먹을까봐 생명나무를 지키는 천사와 불칼을 박습니다. 접근하지 못하도록. 왜요? 왜 못 먹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3장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선악과를 먹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죄에 중독된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살면서 영원토록 죄를 짓고 영원토록 진흙탕 가운데 뒹굴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그래서 제한된 시간만 살도록 사망이 그 인생 가운데 들어오도록 생명나무를 막아 놓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그 뒤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에덴 동산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이 두 나무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사망이 왔어요. 생명을 얻어야 돼요. 길을 몰라요. 이 사이의 어느 곳에서 모든 사람은 다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죽는 거예요. 누구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선악과들이 있고 지금도 누군가는 그것들을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니까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꼼수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다른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성향이라고 말해요. 습관이라고 말해요. 문화라고 말해요. 지금 시대는 이걸 다 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죄가 다른 게 되나요? 죄는 죄예요. 두 번째, 죄를 망각하는 겁니다. 죄를 인식하지 않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감각을 아예 끊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지만 죄가 아닌 양 무의식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선이 되나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또한 세 번째, 죄에 대한 등급을 나눠놨어요. 이게 낮은 등급의 죄, 중간 등급, 높은 등급. 낮은 등급의 죄는 그냥 우리 용서하자. 그러면 내가 짓는 죄는 어떤 죄예요? 낮은 등급의 죄. 너가 짓는 죄는 돌 맞을 죄. 도대체 그런 구분은 누가 한 거죠? 사람이 죄에 대해서 등급을 나눠 놓으면 죄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 짓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큰 죄, 작은 죄가 따로 없어요. 죄를 지으면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생명나무가 필요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생명나무로 접근할 수가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1장, 2장 이후에 생명나무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서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달마다 그 나무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사라졌던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왔던 그 생명나무가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마지막 장 22장에.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어떻다고요? 그 생명나무가 달마다 과실을 맺어요. 달마다 과실을 맺는데요. 너무 신기해요. 1월 달에 맺는 과실이 있고 2월 달에 맺는 과실, 3월 달에 맺는 과실이 있대요. 먹고 싶어요. 어떤 맛일지. 그런데 그 잎사귀는 뭐라고요? 만국을 치유한대요.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한대요. 그 열매를 먹으면, 그 잎사귀를 먹으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던 모든 사망이 끝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생겼어요. 저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은 새 땅, 새 에덴, 새 성을 말하고 있어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리로 갈 수 있는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선악과와 생명나무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리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나무가 필요해요. 그 나무를 붙잡아야만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나무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어요. 그분이 독생자를 주는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 가운데 영생이 주어지게끔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어야만 합니다. 이게 사망의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우리 인간을 건져 올리는 유일한 나무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어야 돼요.
죄를 지은 인간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나무가 필요한 것이죠. 이 나무가 있어야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나무는 값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지지만 절대로 공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나무를 지시고 그분이 흘려야 할 모든 피를 대신 흘려 주셨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 나무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나무에서 생명의 나무로 가기 위한 또 하나의 나무를 붙잡아야만 우리는 온전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사망을, 죄를, 사탄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잡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파괴력이 있어요. 사망을 파괴합니다. 죄를 파괴해요. 죄인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파괴해요. 그래서 자유한 존재로 살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대요. 값없이. 값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다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인데 십자가가 그 값을 대신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 인생의 가격표가 달라져요. 우리 인생에 내려진 영수증은 뭐였냐면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근데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 우리 인생에 또 다른 영수증이 하나 오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불 완료예요. 여러분, 지불이 끝났어요. 값을 치렀어요. 십자가가 모든 걸 끝내버렸어요. 사단이 우리의 인생값을 매기려고 찾아옵니다. 너 죽어야 돼. 영수증 내밀어요. 지불 완료. 끝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면 이곳으로 들어가 영생을 얻어. 그렇지 않아도 영생을 얻었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 이걸 먹으면서 더욱더 풍성한 아름다운 인생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죄가 있어요. 저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제가 오늘 잘 보이려고 머리도 하고 오고 향수도 뿌리고 겉으로 보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엄청난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주님의 그 밝은 빛 앞에 서 있으면 누가 감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한꺼풀 벗으면 전부 다 죄악투성이에요. 저도 벗어볼까요? 죄밖에 없어요. 벗으면 꼬였네. 속이 막 꼬여. 벗으면 형편없어요. 몰랐죠? 왜 몰랐어요? 가렸잖아요. 한꺼번에 벗기면 우리 인생 주님의 눈으로 보면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나마 앞은 좀 괜찮아요. 뒤를 보면 죄, 폭력, 거짓, 음란, 온갖 것들이 우리 영혼을 감싸고 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칭히 속량하시고 그분의 보혈로 덮어서 가려주시는 거예요. 괜찮아졌죠? 벗으면 또 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너무 필요해요. 그분 안에서 우리 인생은 새로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로 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있다면 우리의 죄는 보이지 않아요. 그분이 감추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처음 방문하신 귀한 분들 계시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분명한 이 진리, 이 사실을 붙잡을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